주십시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아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실과 진실이 여러분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과 진실은 좀 다릅니다. 사실과 사실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사실과 사실을 연결해도 진실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그렇죠. 사실과 사실을 연결하면 믿음직한데, 그러나 그 사람이 믿음직하지 않은, 진실하지 않은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판단합니다. 이렇다 저렇다. 사실의 기초에서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실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의 총합,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오늘 본문이 그렇죠.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데 밤에 올라가네? 밤에 올라가야 되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막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해요. 나도 이렇게 열광주의자처럼 찬양해야 되나? 그리고 복을 명하십니다. 3절에 보면. 그러면 복을 명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복이 없나? 이런 생각하게 되죠. 좀 더 구체적으로 1절 보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 된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밤에까지 무슨, 이런 생각하게 되죠. 우리 금요기도에 있는데 평상시에도 하나님 의지하는데 꼭 금요일 날만 가야 돼?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2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지성이는 좀 이성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감동해도 막 손을 들고 막 손 들고 이러는 거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3절 이렇게 써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내게 임한 현실의 복을 보니까 성전에 와서 계속 예배 드리는 것이 과연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죠. 방금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읽었어요. 사실의 기초에서 성경이 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석하는 내용은 진실인가요? 오늘 시편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년에 한 번 예루살렘 성전에 다 순례객들이 들어갑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3번. 순례객들이 길을 걷다가 부르는 찬양, 이게 시편 134편이에요.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시편에 한 15개 정도 있는데, 오늘 134편은 3절로 된 거니까 걸으면서 부르기 편했겠죠. 문제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순례객들은 낮에 도착하는 사람도 있지만 밤에 도착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밤에 도착한 거예요. 밤에도 가야 되는가? 이런 질문과 좀 상관이 없죠. 그리고 순례객들이 밤에 왔을 때 제사장과 레위는 밤에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례객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면 밤에 도착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피곤하지 않겠어요? 옛날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형식적이 되는 거죠. 해치우게 되는 거죠. 종교적 형식에 치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순례객들이 제사장과 레위를 향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밤에라도 성전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오니 같이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지금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시온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이것은 순례객들이 밤늦게 성전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찬양하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권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 이 순례객들을 향하여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런 선포하는 이 교창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식구적으로. 그래서 순례객들이 도착해서 예배할 때 레위 제사장들과 그리고 순례객들이 서로 교창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순례객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사실과 사실을 연결시켜도 진실로 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어제 어떤 지체가 전화 왔어요. 예전교회 지체가. 그러면서 저한테 굉장히 근심하는 목소리로 얘기했어요. 저랑 잘 아는 분이
이단에 빠졌다는 거예요. 신천지 이단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참 힘든 시간을 보냈던 사람인데 이단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단에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뭐 자신의 뭐 가족까지, 그리고 해외에 있는 뭐 사역자까지 다 연결해서 이 포교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저보고 목사님도 조심하라고.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여러분, 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사실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진실을 해석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떤 분은 그러니까 아예 종교생활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잘못된 길로 갈까봐. 해석의 차이가 행동을 결정해요. 행동을.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내 행동을 뒷받침하는 보조교재로 성경이 쓰이면 안 됩니다. 내 행동을 뒷받침하는 보조교재로 성경이 쓰임받을 때 위험해요. 성경의 전후 문맥과 성경 전체 메시지를 바라보면서 그 본문을 해석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잘못된 해석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의 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중심 인물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스토리도 중심 인물이 빠지면 스토리가 완성이 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의 중심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성경이 해석이 될 때 성경은 시줄과 날줄이 완벽하게 연결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인물로 두고 성경을 읽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 하고 있는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 되심을 본문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계속 제가 말씀 보내주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계속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편에서 주목할 것은 이렇게 형식적으로 언제든지 습관적으로 찬양할 수 있고 또 현실의 어떤 문제를 바라보면서 보글보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사람이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던 이 순례객들의 마음에는 밤에라도 성전의 위용과 그 영광을 다 볼 수 없지만 밤에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성전에 밤에라도 도착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그 마음,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성전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있지 못한 때가 태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복하면 어느새 형식적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현실에 복이 없으면 우리는 내 욕심을 우상으로라도 만들어서 그 욕심을 나의 우상으로 삼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영혼의 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평생 상승곡선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부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돼서 평생 상승곡선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녀는 어떤가요? 뇌물을 받고 잘못된 일을 하고, 사무엘의 마지막 은퇴사가 뭐예요? 나는 뇌물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고백 아래 있는 게 뭐예요? 내 아들을 내가 잘못 키워서 참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애틋한 마음, 애석한 마음이 사무엘의 은퇴사에 있잖아요. 자녀를 바라보면 상승곡선을 걸어야 되게 되는데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둠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아주 쉽게 하고 맙니다. 죽음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예고하지 않은 죽음이 자신의 가족에게 찾아왔을 때 갑자기 사랑하던 배우자가 끔찍한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전에 자신의 부모도 그렇게 끔찍한 사고로 잃었는데 자신의 남편까지, 자신의 배우자까지 상실했을 때 그 느끼는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죽음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자신의 어머님이 82살 되셨는데 갑자기 심장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협심증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돌아와서 약을 먹고 있는데 더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응급처치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4시간 동안이나 응급실에서 방치되다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빨리 가서 병원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소리를 냈으면 어머니가 살아계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인생에 이 죽음이라는 문제가 닥치면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60세 은퇴하고
가족들과 이제 편안히 지내고 배우자와 여행 떠나면서 살려고 그렇게 계획했거든요. 그리고 조금 살았어요. 그런데 몸이 아파가지고 응급실 가가지고 진료를 받더니 암인 거예요. 정확히 지난주 목요일 진단받고 지지난주 목요일 진단받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5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5일 만에. 여러분, 죽음이라는 문제는 목회자들에게도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매번 목회자들 장례 치르고 수많은 사람들 임종 지키고 뭐 입관, 발인, 하관 다 하지만 그 죽음의 고통에 같이 참여해서 그 고통을 나누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왜 문제냐면 그 과거의 죽음이 오늘의 현실까지 우리의 삶을 결정할 때가 많거든요. 그 과거의 그 고통이 현실까지 이어져 와서 현실 속에서 때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밤을 지나고 있어요. 이번에 세미나 가서 여러 목사님들 만나보니까 요즘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데요. 나이 드신 분들은 계속 하늘로 하나님 곁으로 가는데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없대요. 교회가 늙어가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질 않는데요. 얼마나 문제입니까? 목사도 문제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항상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만 되길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현실에서 내가 아파서 치유받아야 될 안진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데 도리어 무언가를 계속 누군가에게 베풀고 발휘하고 자신의 입지를 베드로와 요한만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내가 은혜가 필요한 정말 가난한 거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고 계십니까? 이번에 제가 깜짝 놀란 통계를 봤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직업군별로 가장 자살이 많은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아십니까? 의사래요. 의사가 가장 많이 죽는데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공황 잘 이기지 못해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들이 막 지금 악마화되고 있고 문제 덩어리로 인식되고 있지만 그분들도 이런 밤이 올 줄은 몰랐겠죠. 그런데 우리는 좀 인정할 필요는 있어요. 현직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와 상관없이 꿋꿋하게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중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밤은 누구나에게 예외 없이 찾아오고 우리는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첫째는 밤은 내 노력으로 탈출할 수 있다. 여기에 너무 매몰되지 마십시오. 노력으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뀐 적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생각하는 복이 진짜 복이 아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은 겁니까? 잘 세워보면 복을 안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안 헤아리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내가 갖고 싶은 복이 진짜 복이 아니기 때문에 주시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죠. 만약 내가 원하는 복을 내가 다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족할까요? 사람들이 계속 즐겁기 원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허무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즐겁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하니까 그 즐거움으로 채우려는 거죠. 결국 뭐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즐거움과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실의 복의 한계예요. 즐거움을 누리면서 고통이 함께 있어요. 진정한 복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사실과 사실을 결합해서 진실로 받아들여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간판을 달지 못한 채 지금 2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양보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양보가 어떤 것이냐 하면 간판을 기존 건물주들과 비율을 조정해서 다는 게 양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 간판을 달 자리에 공사할 비용조차 요즘 막 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큰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정말 긴축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완벽하게 건물주들에게 양보했습니다. 그 건물에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더라고요. 교회가 무궁히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처음부터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는 항상 내가 원하는 방향이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시험이에요. 복음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캄캄한 세상에 참 진리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진리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참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분은 진실과 충신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실과 충신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 캄캄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진리와 진실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상한 마음을 만족하게 하시고 슬픈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참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웨이메이커, 길을 만들어 주세요. 친히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밤이 와도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밤이 와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나의 인생의 진정한 회복자가 되시기 때문에, 충만케 하시는 분이 되기 때문에 밤이 와도 성전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주실 그 복을 기대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예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진리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진리에 목마르던 사람이에요. 진리로 목마르던 사람, 진리의 충만함을 바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채워지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권력도 있고 부유함도 있고 명성도 있고 다 가졌어요. 근데 성경을 가르치는 학자로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이 사람은 진리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갈급함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찾아갔죠.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진리를 묻고 싶었어요. 특별히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가냐면 밤에 찾아가잖아요. 그 밤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영혼의 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칼빈은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밤에 온 상황을 보면 그의 소심함이 지나쳤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의 눈은 자신의 위대함과 명성의 광채로 인해 눈부셨습니다. 아마도 그는 수치심으로 인해 방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심적인 사람들은 일단 교수의 위엄에서 학자의 지위로 떨어지면 그들의 명성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지식에 대한 어리석은 견해로 의심할 여지 없이 우쭐해졌습니다. 요컨대 그는 자신에 대해 높은 평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높아진 부분을 조금도 잃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경건의 씨앗이 나타납니다. 칼빈이 이 본문을 무엇이라고 해석한 거예요?
니고데모는 사실 굉장히 우쭐한 사람이었다. 거만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거만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거죠.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사실과 사실을 기준으로 해서 총합을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가르치면서 뿌듯하고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과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지위가 격하되는 열등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 교만함, 자신의 이 거만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온 거예요. 당신 정말 진리가 맞습니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자가 맞습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밤에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거만한 니고데모를 품어주시잖아요.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선생이십니까?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참 진리 안에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이 뭐예요? 회개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끔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을 흘려 넘치게 하신다 그랬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참 구원자이심을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니고데모는요 부활을 보지 못했거든요. 부활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 순환당하고 죽은 걸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다 끌어가요. 왜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거든요.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달리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부활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진리로부터 온 진정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부활의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시신에게로 달려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에게 가는 시기는 완전한 어둠 아니에요? 십자가 자체가 캄캄한 어둠이잖아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요. 왜? 진리시니까, 빛이시니까. 그래서 니고데모에게는 무덤이 성전이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닦는 것이 찬양의 행위였어요. 예수님이 진정한 복이셨기 때문에 앞으로 자신이 잃어버릴 명예와 부유함과 권력에 대한 욕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완벽하게 예수님을 예배해요. 밤에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 그게 오늘 니고데모가 아니겠습니까? 전승에 의하면 바리새인 기독교인으로 복음을 전하다 순교까지 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믿은 거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가야 할 길을 모르잖아요. 아는 것 같은데 모르잖아요. 어떻게 잘 사는 것인지 여러분 정말 이게 잘 사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속상하고 힘들 때 어떻게 그 길을 뚫고 가십니까? 고난 중에 순종 잘 못하잖아요. 어떻게 순종하십니까? 어떻게 나아가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내가 알아서 다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 마음이 거만할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웨이메이커, 위로자시고 참된 진리시고 그 진리가 충만하시고 니고데모도 받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이 계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실과 사실을 연결하면 진리와 진실에 도달할 수 있다. 그것은 어떤 부분은 맞지만 어떤 부분은 심각한 위기로 자신을 도리어 몰고 갑니다. 그 밤을
계속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그 진실한 마음이 있어요. 그 진실한 마음은 어떻게 보면 진정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쉽지 않아요. 사실과 사실을 연결해서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편린처럼 사용합니다. 편린처럼, 부가교재처럼 사용해요. 성경을 부가교재처럼 사용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가교재처럼 사랑해요. 정말 진실한 구원자로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웨이메이커, 예수님이 진실과 충신이세요. 우리같이 이 거만한 마음까지 예수님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니고데모예요? 내가 니고데모예요. 그리고 사실은 내가 지금 밤에 있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이 어두운 밤을 다 끝낼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분을 우리 삶에 초대해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니고데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혼의 밤에 있는데 자신이 니고데모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엄청나게 자신이가 가지고 알고 있는 그 사실들을 갖고 진실을 평가하고 진리를 평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동에 들어왔어요. 교회를 이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목동에 한 8만 명 되는데 이 주변에 얼마나 니고데모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도 니고데모가 많지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방법은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전하지 않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머리를 깎으러 갔어요. 미장원에 갔더니 그분이 주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엄청나게 주식을 어떻게 했는지를 저한테 계속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듣다가 이렇게 머리가 짧아졌어요. 계속 듣고 있다가 머리가 짧아졌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막 얘기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다 얘기해줘요. 대단한 정보를 가진 것처럼. 그러나 진실에 부합하지 않고 진리에 이르지 못한 그 수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물론 유익이 있지만 그게 우리를 정말 진리 가운데 이끌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사실들은 우리로 하여금 도리어 영혼의 밤에 가게 만드는 거죠. 영혼의 밤에 빠져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6월 말에 우리가 이 전도 훈련을 시작합니다. 화요일 날 밤에. 여러 성도님들, 내가 먼저 니고데모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알았다면 이제는 누군가 니고데모를 주님의 품에 인도하기 위해서 그 훈련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정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온전한 나의 구원자로 그냥 삶의 부가교제와 편린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자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권자요 통치자이심을, 나의 진정한 웨이메이커이시고 나의 진정한 위로자시고 충만한 진실과 충만한 진리로 이끌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고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복에 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니고데모였습니다. 이제 내 주변에 있는 니고데모를 주님께 돌이키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는 제가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